샬롬, 오늘은 8월의 첫날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입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대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종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적하고 억누르고 있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어야 되는지, 왜 슬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도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